우리는 근 2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또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중동의 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 그리고 유럽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었느냐,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님이 로마에 도착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 사도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 로마의 한 집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울 사도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2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런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던 이 로마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은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늘 이렇게 2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또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어둠의 권세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바울 사도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맞지 않아요 흩어진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고 귀가 둔하여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주전 700년 전이나 또 바울 사도님이 살던 서기 60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이나 믿지 않기로 결심한 분들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말이 진리로 들리지 않고 아무리 놀라운 사실을 목격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비록 바울 사도님은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선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더 이상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그 다음 이 장인 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가보면 이 강대상 앞에 액처 29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액처 29라는 말은 사도행전 29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비단 2000년 전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될 기록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조직은 가정교회를 지향하면서 가능한 한 초대교회처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역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나 바울, 기타 인물들은 성령님에게 잠깐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왔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일꾼으로 뽑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부분보다 세울 때 능력을 먼저 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시간이나 돈이 있느냐, 그런 지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 또 인품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곳에 영성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큰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목자 목녀님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우리는 보살필 능력도 은혜도 또 그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뽑을 때에 가장 먼저 영성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인품보다 영적인 분,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선교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이 전략에 맞추어서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면은요, 바울과 그 일행이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셔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획대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요. 목자, 목녀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호회도 있고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친목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드림 향상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허락,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회의할 때입니다. 회의할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결정사항을 이방인들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주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임하는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회의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것 아닙니다. 성령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정했던 이 모든 일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세상 회의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 중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의 회의는 우리의 의견을 서로 제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각자 낸 의견 가운데 가장 좋은 의견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의 회의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회의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 회의를 잘 이끌어 가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의 전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간절한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에 그 회의에 여러분 개인의 고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은성이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교사 회의를 한다든지 사역 부서 회의를 한다라든지 당회나 재직회 공동회 하다가 냅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놓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이 과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12장에 보면 감옥에 꽁꽁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냅니다. 10장과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바울 사도님이 일할 때 착용했던 이 앞치마, 머리에 둘렀던 이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을 보면 바울 사도님이 멜리데 섬에서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런 약속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빈도수도 많아지고 강도도 점점 더 세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의 리더십 때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을 데리고 가서 병든 자에게 함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시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만 돌아서면서 설마 낫겠나? 이렇게 기대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 어떤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 절박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기도의 간절함, 절실함,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드림의 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치유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예언의 그런 기도도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에 있으니까 환상도 보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를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끝까지 꿰뚫고 있는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구,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런 복음에 관한 열정,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기적적인 사건을 보십시오. 다 복음 증거와 밀접한 상관이 있고 그리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 전파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줄어들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줄어들면 우리는 기적에 대하여 체험할 수 없고 복음 전하고 싶은 욕구도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장에서도 어떤 VIP가 새롭게 오게 되면 활기가 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목장은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료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 책임감, 의무감, 마지못해서 목장 모임에 가는데 그게 무슨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개인이 그리고 목장마다 다시 한 번 더 VIP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 그 VIP를 목장에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한번 예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고 신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만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이 섬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훌륭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준비하셨겠습니까? 목장과 사역부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표를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복음 전가하는 이 일들에 놓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 사도님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드림 양산교회가 누가가 쓰다가 그만둔 이 사도행전의 뒷장, 곧 액처 29장을 함께 성실하게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